안녕하십니까. 금강경 5과회 제43회차 서일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사문종경, 대송강요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금강 반야바라 밀경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번에 실시간 강의할 때인가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금강 반야바라 밀경찬을 하면 금강경을 읽는 것과 같은 똑같은 공덕을 얻는다라고 해서 그걸 많이 읽어라라고 스님들이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나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지난번 강의 했을 때 그 강의가 끝나면 다음번에 해드릴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뭐 여러 차례 강의가 지나고 이제 그게 오늘 시작이 되는데 그 질문을 하신 분 또 금강 반야바라 밀경찬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강의를 잘 들으시면 돼요. 자, 일체중생 내함종지 여불무수 단위미도 망기아인 윤모롭갱 불지 반성이라. 자,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 달마대사 선관법에서도 했고요. 또 육조단경을 할 때 해도 제가 잠깐 뜻에 대해서 비춰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달마대사 선관법에도 보면 이러한 내용이 함축돼서 나오는 게 엄청 많은데요. 자, 일체중생이 안으로 종지를 머금고 있는 것은 부처와 다를 바가 없지만, 자, 종지를 머금고 있다라고 했어요. 부처와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 하는 뜻으로 함축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모든 중생에겐 다 불성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와 다를 바가 없지만 다만 미혹함으로 망령되이 아와 인을 헤아려서 업의 구덩이에 빠져 반성할 줄 모름으로 라고 했어요. 자, 미혹함 때문에 똑같이 부처라고 하는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부처는 이 본성을 지켜나갈 줄 아는데 중생들은 미혹함에 빠져서 아와 인을 헤아려서 바로 나와 인, 또 사람과 쉽게 예를 들면 아상, 인상이죠. 사상 가운데 보편적으로 내가 있다, 내 것이다, 나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 또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업을 만들어서 쉽게 예를 들면 나라고 하는 내 육신에 가지고 있는 눈, 귀, 코, 몸 뜻이 대상물, 색성량 미촉법이란 대상물을 가지고 바로 탐진치를 내기 때문에 탐진치로 인해서 결국 업을 만들어서 업의 구덩이에 빠져서 반성할 줄 모름으로 이런 뜻이 되지요. 자, 일체의 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종지는 뭐냐? 바로 지혜를 뜻하죠. 현상계 모든 것을 다 아는 불지, 또 일체 종지, 이걸 뜻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우리는 다 누구나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부처와 중생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있는데 부처는 부처의 마음을 쓰는 거고 중생은 뭐예요?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중생의 마음을 쓰는 거예요. 바로 그게 아와 인을 만들어서 탐진치를 내서 업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지요. 소위 서가 노인 시종도설 강신왕궁 임마야태 월만출태 주행칠보 목고사방 지천지지 착사자후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 그랬어요. 이른바 서가 노인이 도설천으로부터 왕궁에 내리시어 마야부인의 태에 들어가셨다. 자, 이건 우리가 본생경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붓다 시간에 공부를 한 내용이기도 하지요. 다리 차서 출생하시어 두루 7걸음을 걸으시며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시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사자우를 하시되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북쪽으로 7걸음을 걸으셔서 거기에서 오른손은 하늘을 향하고 왼손은 땅을 향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하셨다. 탄생기를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경전에 보면 북쪽으로 가서 탄생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7보씩을 걸어갔다 끝내 북쪽에 가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의 탄생기를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동서남북이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인생 다시 공으로 시작해서 북쪽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공으로 시작해서 동해, 남해, 서해, 그 다음에 북으로 다시 와서 공으로 끝난다 하는 뜻으로 북쪽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했는데, 자, 서가노인이다 라고 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서가노인, 초기 경전에는 4가지 장면으로 표현을 했지요. 우리는 서가부처님의 일생을 팔상성도로 표현을 하지만 남방불교에서는 지금도 사상성도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도 4가지로 표현을 하고요. 우리는 대승불교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 표현하는 8가지 성도를, 팔상성도를 내세우지만 소승이나 남방 초기 불교에서는 사상성도를 내세운다는 것 참고로 하시고요. 자, 이것은 법화경파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20개 부파로 나뉘어지 않았어요. 이랬을 때 법화경파에서 만들어졌는데, 자, 도솔촌에서 내려오셔서 도솔레이상이죠. 그 다음에 룸비니에서 탄생을 해서 비람강생상이에요. 또 동서남북 사문을 유관했죠. 그래서 사문유관상이고요. 또 성 밖으로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유성출가상이다. 또 설산에서 수도를 해서 설산수도상이다 그랬고, 또 깨달음을 얻을 때에 네란자라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서 항마, 마구니를 극복을 했죠. 그래서 수화항마상이다라고 했고, 또 깨달음을 얻어서 결국은 녹야원에 가서 초전법륜을 했어요. 그래서 녹원전법상이다 했고, 쌍수로 나무 아래에서 열반을 하셨어요. 그래서 쌍림 열반상이다 해서 팔상성도로 우리가 놔두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남방에서는 바로 탄생과 깨달음과 초전법륜과 열반 4가지를 사상성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4대 성지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자, 우리가 또한 서가노인이 천상천하 유아독전에서 탄생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해설을 뭐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들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 너무나 황당하고 안타깝고,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나는 오직 홀로 존귀하다라고 뜻풀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해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결국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나는 홀로 존귀하다라고 하면 당신이 최고다라는 뜻분이 더 되겠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사실은 정반대의 영향이 되는 것이. 자, 어떤 내용이든지 우리가 책을 집필하면 책에 제목이 들어간단 말이죠. 또 보편적으로 우리가 문단 구성을 할 때 전체적인 제목과 또 작은 문단을 구성하면서 제목을 달아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45년이라는 가르침을 중생들한테 폈는데, 그 45년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 놓으면 뭐냐라고 했을 때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다 라고 우리는 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님 45년의 가르침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그러면 자,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이 세상이 바뀐 지금 21세기도 태어나자마자 걸음을 걸어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전에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치적으로 합당한 얘기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치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아무리 성현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방편으로 설화식으로 꾸몄다라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되고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치학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부분을 왜 부처님은 45년의 가르침을 사방으로 7걸음씩 걷다가 북쪽으로 7걸음 가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탄생계를 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그 답이 나와요. 자,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뜻이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나는 홀로 존귀하다 했는데 부처님은 당신 혼자 존귀하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다라고 해서 부처와 중생이 똑같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불성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냐라는 의문점이 남게 돼요. 당신이 홀로 존귀하다 하니까 당신이 최고다라는 뜻으로 해설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왜 잘못됐느냐. 자, 부처와 중생이 전부 똑같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부처님은 당신이 홀로 존귀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중생이나 부처나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당신이 홀로 존귀하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신이 홀로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유화독존 아자를 써요.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다 자기 자신을 뜻해요. 부처나 중생이나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본성, 각자의 본성, 각자의 자기 자신이 가장 존귀하다.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한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뜻대로 안 되면 싸움을 하기도 해요. 당신 뜻대로 안 돼서 싸우나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싸우나요?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해도 결국은 너를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결혼을 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상의 모든 중심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가족 사진들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신랑부터 봐요? 자식 얼굴부터 봐요? 은연중에 자기 얼굴부터 봐요.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자기가 불편해서 하는 거지 상대가 불편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식과의 논쟁이 있어요. 자식이 문제될까 봐 논쟁을 해요? 아니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논쟁을 해요? 자기 생각과 달라서 논쟁을 해요? 왜 그럴까요?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인 당신이 세계에서 홀로 존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느 누구든지 다 각자 자기 자신이 가장 존귀하다는 얘기. 세상에 자기 자신처럼 존귀할 게 없죠. 바로 나의 본성, 내가 주인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이에요. 바로 내가 가장 세상에는 중심이 되고 존귀함이다 라는 뜻을 표출한 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부처님이 존귀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이 가장 존귀하다는 뜻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45년의 핵을 놓고 보면 우리는 각자 다 자신이 주인공이다.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고 고통을 받고 즐거움을 받는 건 역시 자신이에요. 상대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생각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걸 보면 전부 누구 뜻대로 하냐? 자신의 뜻대로 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다. 자기 자신이 가장 홀로 존귀하다. 세상 어디에서도 자기 자신이 가장 존귀하다라는 이야기. 옛날에 당나라 때 그 A라는 애첩을 사랑하는 왕이 있었어요. 전쟁 당시에 사실은 타지에 가서 침략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공주가 너무 이뻐서 마음에 들어서 반납치를 해서 집에 가두죠. 그래서 몸을 보는 몸종들 여럿을 두고 잠시도 틈을 주지 않고 보호를 하고 또 원하는 걸 다 해주면서 한 3, 4개월이 지나요. 처음엔
적장에게 잡혀와가지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자기한테 너무 따뜻하게 하고 점점 가면 갈수록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호의를 베푸는 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점점 가까워져서 나중에는 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애첩이 되는데 그게 애인데 강가 위로 데이트를 하지요.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게 됐고 서로 또 대화도 통하고 사랑하는 첩이 됐으니까 바람도 쏘이고 하는데 그 진실된 사랑을 아니까 그 왕이 A한테 묻지요. A야, 그대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은가 하고 물어요. 그때 왕이 어떤 대답을 듣고 싶었을까요? 세상에서 왕이 가장 좋으십니다. 가장 사랑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겠죠. 그런데 A는 뜻하지 않게 뭐라 그래요? 저는 제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요. 이때 그 왕이 굉장히 시리에 빠져요. 실망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밤바람이 찬데 그만 들어가자. 마음이 상해서 들어와가지고 며칠 동안을 끙끙 앓지요. 앓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국사 스님한테 와서 물어요.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스님, 저는 A를 엄청 사랑하는데 A한테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실망이 많이 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국사 스님께서 가만히 듣다가 왕도 왕 자신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A를 사랑한다 하기 이전에 앞서 왕 자신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A를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서운해했을 것이 없지요. 왕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이 A한테 정말 사랑한다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지 정말 A를 사랑했다면 A 자신이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그 말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요. 왕부터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리에 빠지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왕이 많은 깨달음을 얻지요. 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당신을 제일 사랑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쟁론을 하고 싸우기도 하지요. 그럼 당신을 제일 사랑해 한다는 이야기가 결국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당신을 제일 사랑하면 당신 뜻대로 무조건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쟁론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와 같은 이치가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자, 자식을 키워도 자식을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지만 다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가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자식이 훌륭할 텐데 잘 될 텐데 해서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해서 자기 뜻대로 안 따라오면 속상해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자식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도 자식 편하려고 해요? 자기 편하려고 하죠. 바로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전의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 45년 가르침의 핵이다라고 하는 걸 참고로 하시고요. 자, 년지 19 사문유관 관생 노병사 사상 상피비오 자야 유성출가 입설산 6년 고행 나벌파랴 견명상 오도라라고 했어요. 자, 19세가 되어서 사문유관을 하시고 생로병사의 4가지 상이 핍박함을 관하시어 한밤중을 넘어 성을 넘어 출가하시고 설선에 들어가 6년 고행 끝에 나벌 8일 밤에 새별을 보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각 경전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본생경에 있는 게 조금 또 다르고 또 다른 경전에 있는 게 조금씩 또 달라요. 그래서 뭐 우리 일반적으로 부처님이 29에 출가를 해서 35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학문인데 또 어떤 경전에서는 29의 깨달음을 얻어서 49년간 진리를 펼쳤다는 경전도 있어요. 또 어느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야수다라 하나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경전이 있고 부인이 셋이다라고 하는 경전도 있고 그래요. 뭐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안 봤으니까 확인할 바는 없지만 학설은 일단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씩 학설이 달라요. 어떻게 됐든 19살이 되어서 사문유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동서남북을 다 다니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는 동남, 서, 북이란 말이죠.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생, 노, 뭐 포교사고시 본다라고 하면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맨날 이거 여러분들 외운다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자, 북쪽에서 우리가 태어나요. 자, 이게 겨울이란 말이죠. 자, 여기서 태어남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생이에요. 점점 늙어가요. 늙어가다 보니까 병이 들어요. 그리고 죽어요. 그래서 생로병사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나가서 노인을 보고 남쪽으로 가서 병든 자를 보고 서쪽으로 가서는 죽은 자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서는 사문을 본단 말이죠. 사문. 그래서 출가 결심을 얻게 되는데 이게 사문유관 아니에요. 그래서 사문유관을 하시고 생로병사의 4가지 상이 핍박함을 관하시오. 자, 생로병사 4가지 상. 우리가 결국 고통을 받는 것은 왜 고통을 받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고통을 받지 않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요. 그럼 언제까지 고통을 받느냐 살펴봤을 때 죽고 나면 고통을 안 받아요. 죽고 나면 고통받을 육신도 없고 마음도 없기 때문에 고통을 안 받죠. 그러니까 살면서 결국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받는 게 생로병사 고통이고요. 또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고통을 받는 걸 뭐라고 해요? 이게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증이고 바로 오음선고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로 받느냐? 마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결국은 죽는 동안에 받는 게 8가지 고통이다라고 해요. 육신을 통해서 받는 생로병사 고통과 마음을 통해서 받는 바로 구부듣고 구하는 대로 뜻대로 안 되는 사랑하는 것과 헤어진 애별리고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원증이고 내 뜻대로 안 돼서 고통받는 바로 오음선고라고 하는 마음의 고통을 받지요. 그러면 세상에 태어나 살아오면서 바로 세상에 첫 직장을 나가요. 이때가 학교 공부를 하고 이래서 첫 직장에 나가는 때가 동쪽 해 뜰 때 30세 정도. 또 남쪽에 갔을 때 옛날에야 뭐 30, 45, 60 이렇게 끊었는데 지금은 뭐 많이 뭐예요? 생명이 연장이 돼서 더 끊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0, 뭐 70 이렇게 끊어도 되겠죠.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어떻게 돼요? 가장 많이 일할 시간이 남쪽을 뜻하지요. 근데 일하다 보면 성공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동쪽에서 새 출발하니까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거죠. 직장 열심히 다녀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약사부를 내세우죠. 그래서 12가지 원을 세워서 네가 성공하려면 약사 가르침의 깨달음을 얻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내세우는 것이고요. 하다 보니까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돼서 좋아했다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괴로워했다라고 하니까 바로 지옥아기 축생 인천술에 육도윤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 지장보살을 내세웠고요. 하루 일과가 다 끝났어요. 인생이 정년퇴직을 했어요. 70세가 되면 정년퇴직이 되지 않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뭐예요? 사회적인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퇴근해서 저녁밥 먹고 편안하게 쉬는 때예요. 그래서 이것을 서방에 아미타로 놓고 결국은 극락이라 표현했어요. 하는 일이 그냥 정신적인 역량만 편하게 있으면 돼요. 이때 서방의 극락인데 쭉 쉬다가 결국 나중에 돌아가시죠. 이때를 우리가 열반 상태라고 해요. 태어나기 전까지를 우리는 바로 공의 상태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성주계공 또는 동서남북 또는 생로병사 이게 해당이 되는데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다 보니까 각기 필요한 불보살을 화연으로 나타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나타낸 거죠. 이 사상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유성출가상,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해 있다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뭐 학문은 부처님이 말을 타고 성을 넘었다. 지금도 말 타고 성을 넘을 수가 있어요. 21세기인데 그때 그 당시에는 마이너스 6세기인데 어떻게 말을 타고 성을 넘어갔겠어요. 설화지요. 실제로 본생에 보면 말을 타고 찬타카라라고 하는 왕의 말을 타고 칸타카라고 하는 그 왕의 신하와 함께 정문을 나섰어요. 정문을 나섰는데 바로 태자가 아무래도 출가할 것 같다 해가지고 대문을 고쳤지요. 엄청 크게 혼자서는 못 열게, 혼자서는 못 나가게. 그랬는데 나가다 보니까 성문을 지키는 친구가 졸고 있었고, 그러니까 시다르타 태자가 깨우지 마라 해놓고 그 문을 살짝 열어서 말 한 마리 나갈 정도로 해가지고 바로 칸타카가 시다르타 태자를 인도해가지고 바로 트리베나 강변까지 모시고 가잖아요. 밤새도록 말을 타고. 그래서 우리는 성문을 넘었다라고 하지만 설하고 실제로는 대문을 성문을 열고 나가게 되어 있죠. 나간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을 훌륭하게 만들고 자꾸 대승적인 이상한 역량, 요술 부리고 신통 부리고 하근기 중생들이 그래야 따라오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변화가 돼 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출가를 해서 성문을 열고 나와 출가를 해서 설산에 들어가서 6년 고행을 했어요. 그러면 설산에 들어가서 6년 고행하기 전에 결국은 뭐 고행주의자한테 가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뭐 고행을 한다고 깨달음을 얻는 거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되고 다시 선정주의자한테 가서 공부를 했죠. 알랄라카라마 우투라카라미부타한테 가서 했어요. 처음엔 발가바선인한테 가서 했고 그래서 고행주의 아무리 내가 육신으로 절을 하고 빌고 뭐 이렇게 해도 그 순간은 편안할진 몰라도 그걸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엔 편안함이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백날 절하고 독경사경 한다 해도 그 순간은 편할진 모르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편안함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이거는 참된 수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부처님이 하루 만에 버리고 사실은 선정주의자들한테 가지요. 선정주의자들한테 가서 알랄라카라마 우트라카타 미타한테 가서 일주일 동안 수행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것도 선정하는 동안은 편안함을 느끼지만 선정을 안 하면 계속 편안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불러야 되는데 때때마다 다시 찾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다. 영원한 깨달음이 아니다 해서 그것도 버리게 되죠. 그래서 선정수행도 버리고 고행수행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선정수행, 고행수행은 외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 근데 우리는 선정이 최고다. 맨날 가부좌만 들고 있잖아요. 부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설산에 들어가서 알랄라카라마 우투라카라미 부타나 발가바선이나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은 선정 고행주는 잘못된 거다. 외도다 하고선 결국 6년 동안 설산 수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6년 동안 설산 수행을 하고 부처님이 오직 깨친 것은 뭐예요? 이렇게 선정 수행을 하고 고행 수행을 해서 깨치는 건 아니다. 이건 다 쓰잘데없는 것이다. 마음이 깨치는 거다. 마음 하나만 다스리면 된다는 그거를 깨달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설산에서도 내려와 가지고 내란자라 강변으로 가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바로 사선 삼통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 사선 삼통 바로 삼통이라는 건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나벌 8일 밤 샛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붓다를 통해서 공부해 보시면 붓다에 제가 본생경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해놨죠. 초윤오건, 전사제법륜, 차설 아함방등 등부, 저명 근성순숙, 방설차 반야대보, 계시오이 풀지지견, 부대응시 지연설 반야, 범사처 16회. 자, 처음에 녹야원에서 사제법문을 굴리시고 사제법문 고집멸도죠. 사성제 8정도 12연기
연기법을 초전법륜에 했지만 마지막 부처님 열반하실 때 쿠시나가라 쌍수그룹 나무 아래서도 바로 마지막 법문도 거기서 이 팔정도에 대한 법문을 했죠. 그렇게 놓고 보면 소승 대승을 다 떠나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딱 줄인다라고 하면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이에요. 그나마라도 한마디로 딱 줄인다 하면은 연기법이지, 연기법.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윤회와 뭐 해탈사상, 업사상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연기사상이에요. 너무 잘못 알고들 하는 이야기예요. 무지한 자들이, 제대로 공부 안 한 자들이 무슨 윤회업이에요, 윤회업. 바로 연기사상이에요.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이 부처님 가르침에 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쉽게 예를 들면 부처님 45년 동안 가르침은 한마디로 딱 줄이면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이에요. 이것이 이제 살이 붙어서 뭔경 이것을 설득시키려고 여러 가지가 나온 것이 핵은 그것이고, 지금도 남방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뭐냐라고 하면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이다.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연기법이다 이렇죠. 그래서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 이 사제법문을 굴리시고, 이게 중도에도 아니에요. 다음에 아함과 방등의 법을 설하사, 화엄 가르쳤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아함 방등을 설했어요. 또 근기에 따라 점차 익어가게 하시고 이러한 반야대부를 널리 설하시어. 아함 방등 반야,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보여 깨달음에 이르게 하시니, 저 대웅씨의 반야를 연설하시면, 저 위대한 어른 바로 부처님의 반야를 연설하시면 사처 16회에 달하니라. 반야경을 설했는데 이 반야경을 바로 사처 16회에 걸쳐서 설했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녹야원에서 바로 설한 사제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도 없이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시작하면 어중쩡하게 되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금강경 5가해 바로 43회차지요. 금강 반야바람 일경찬 첫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